이 시간은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这个时间呢，我们一起来查看士师记和路德记。 그럼 사사기는 어떤 내용일까? 士师记是什么样的内容呢？ 사사기는요, 이제 앞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도 함께한 세대도 다 죽었어요. 这个关于这个士师记呢，首先是这个约书亚他死了之后呢，约书亚那个时代的人呢也死了。 그리고 이제 초대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所以呢，这个第二个世代史之后，一直到扫罗王的时候呢，大概有400年的期间，这个就是士师记的内容。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那么士师时代是一个什么样的时代呢？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입니다. 是神没有特别的设立这个指导者，而是神亲自来治理的神政时代。 이제 출애굽 시대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죠. 在出埃及的时候呢，神设立这个摩西为指导者。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而为了要征服迦南地的时候呢，神又设立了这个约书亚为领导者。 자, 여호수아가 죽자. 约书亚死了， 하나님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神并没有特别的呼召哪一个某一个 하나님이 人，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예요. 而是神亲自来治理的一个时代。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까지 과정을 한번 봅니다. 那么我们来查看一下这个士师记的一个过程。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神呢在创世纪呢通过亚伯拉罕呢呼召了他自己的百姓。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然后呢，通过这个出埃及记呢，神借着摩西呢，将以色列百姓拯救出来。然后在西乃山，神赐下了律法。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땅을 주셨죠. 那么现在又借着这个约书亚呢，征服了迦南地，然后占领了迦南地。 그러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어요. 那么我看有百姓，有土地，然后也有法律。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서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所以神愿意亲自成为王来治理他们。 이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这就是士师时代。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떻게 다스릴까? 那么如何来治理士师时代呢？ 우리 이제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 我们来看约书亚记21章41节。 자,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那里并没有给这个利未人分配土地。 각 지파가 분배된 땅에 평균 4개 성읍씩 총 48개 성읍을 주었어요. 而是在这个12个支派当中，每一个支派有4个城邑赐给这个利未人，所以一共是48个城邑给了利未人。 그래서 이제 48개 성읍에 분산 배치된 레인이 所以这个利未人就分散在这个48个城邑 그 当 땅에 中。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말씀을 가르치면 那么分散在这个城中的这个利未人呢，就要教导神的律法给那个百姓。 그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은 레인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所以就是这个以色列的百姓，他们要按着利未人所教导的来生活的时候，那么就成了神来亲自来统治的事情。 이것이 사사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这就是神在士师时代的一个统治的方式。 근데 사사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但是在士师时代呢，我们可以知道他们并没有顺从神的话语，而是犯了罪。 그래서 이 사사시대 7번의 악순환이 반복돼요. 所以在士师记呢，有7次的一个反复，罪恶的反复。 그래서 우리의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因此，我们可以称士师时代是一个混乱的时期。 그러면 이 혼란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那么这个反复的那么这个混乱期的反复是什么意思呢？ 우리는 직접적인 원인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今天我们可以把它总结为3点。 자, 1장 19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章19节。耶和华与犹大同在，犹大就赶出山地的居民，只是不能赶出平原的居民，因为他们有铁车。 자, 거기에 쫓아내라는 말이 나오죠. 这里面有一个赶出的内容。 그러면 여기서 쫓아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인은 이 쫓아내지 못한 데 있어요. 这里说赶出，所以他们堕落的第一个原因呢，就是没有赶出。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而神这个命令以色列百姓，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神对他们说：“你们进入迦南地的时候，你们要杀掉迦南地所有的牲畜和人。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为什么神要说全部要杀掉迦南人呢？ 첫째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一共有3个理由。 첫째는요,
가나안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第一个理由呢是当时这个迦南族他们生活在迦南地。 그 땅은 이미 누구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那我们说这个地是谁赐给谁的地呢？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是在创世纪的时候，神向亚伯拉应许这地要赐给他的后裔。 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때도 400년 후에 주실 거라고 그랬죠? 然后神所赐这地的时间呢是在400年以后。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所以按照神所说的，这以色列百姓出了埃及以后呢，就进入了迦南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물러나야죠. 那么这个以色列百姓如果进入了迦南地之后，他要赶出在那地的人。 그것이 첫 번째 쫓아내라는 거예요. 这就是第一个赶出。 두 번째는 第二个呢？ 지금 가나안 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으로 변화되었어요. 第二个就是在迦南地生活的这些人呢，他们是不认识神，是离开神，是犯罪恶的人。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렸죠. 他们是拜偶像，是离开神的人。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那么离开这个神的人要怎么办呢？只能灭绝他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所以他要通过这个以色列人将他们赶出去来审判他们。 세 번째는 第三个呢？ 지금 우리가 19절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现在我们看19节，这里说这个迦南人他们有铁车。 철병거라는 것은 당시로는 가장 높은 이 문명의 수준이에요. 这个铁车呢是当时时代一个最高的一个文明的水准。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这个以色列百姓呢在埃及为奴430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행진해 왔어요. 然后在旷野行进了40年。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높은 문명을 보고 완전히 거기에 동화될 수 있죠. 所以他们现在来到了这个迦南地，一看到这么高的一个高级的文明，他们当时吓到了。 그러면 가나안 문화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화예요? 那我们说迦南地它的一个根本的文化是什么样的文化呢？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是拜偶像的文化。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所以以色列百姓就被这个拜偶像的文化同化了。 동화되지 못하도록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所以神是为了让他们不被同化，所以命令让他们把所有的迦南人赶出去。 그래서 각 지파가 점령한 땅에 있는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르는데 所以他们得到这个基业的每一个支派呢，他们就开始了征战，就是与外邦人、与这个迦南人征战。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나오죠. 首先呢是犹大支派， 자, 유다 지파는 산지 거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쫓아냈으나 그랬어요. 这里说呢犹大支派呢，他因着神与他们同在，就赶出去了在山地上的那些巨人。 근데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但是在这里他说平原的人没有办法赶出去，因为他们有铁车。 자, 산지 거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 말이 있죠. 我们说过，他赶出山地上巨人的时候，是神与他们同在。 그런데 골짜기 거민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 없어요. 但是在说要赶出平原人的时候呢，这里没有说神与他们同在， 결과적으로 그걸 쫓아내지 못했죠. 所以他们就没有办法赶出去。 그러면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 없다는 것은 왜일까? 那么这里为什么在说要赶出平原的居民的时候，没有说神与他们同在呢？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那个时候不是神与他们同在，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而是因为他们看着他们的铁车就失去了对神的信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因为他们没有办法相信神与他们同在，所以就没有办法赶出去。 그럼 유다 지파가 산지 거민이나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냈다면 如果说这个犹大支派他们带着信心，就是相信这个神在攻打这个巨人，还有攻打平原的居民的时候，神与他们同在的话， 다른 지파도 그걸 보고 용기 백배해서 다 쫓아냈을 텐데 那么其他的支派看了这样的一个景象，他们也会产生信心，开始赶出那所有的外邦人。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但是当他们看到犹大支派没有赶出去， 다른 지파도 의기소침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所以所有的这个其他的支派呢，也就是意气完全消沉，也不能赶出去了。 그래서 계속 내려다보면 다른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와요. 所以我们继续往下看的话，你就会看到其他的支派也是没能赶出，没能赶出，没能赶出。 이제 34절을 보면 我们看34节，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来读一下34节。亚摩利人强逼但人住在山地，不容他们下到平原。 자, 거기는 단지파 이야기죠. 这里是说的是但支派的内 단지파를 容。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쫓겨가 버렸다고 했어요. 这里说这个但支派不但没有赶出外邦人，而是被他们赶出去了。 쫓겨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我们说这个被赶出是什么意思呢？就是他们被驱逐出神所赐的基，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골치 아픈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因为他们没有居住在神所赐的这地里面，所以这个但支派呢，以后成了令这个以色列头痛的一个支派。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뭘까? 那么第二个原因是什么呢？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2章10节。那世代的人也都归了自己的列祖，后来有别的世代兴起，不知道耶和华，也不知道耶和华为以色列人所行的事。 자,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에요. 这个是第二个原因。 그러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한 세대도 다 이제 떠나고 约书亚和约书亚世代的人呢，全部都死了。 그 후의 세대라고 했죠. 这里说在那以后的时代。 그러면 이 그 후의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보면 제 3세대를 할 수 있어요. 我们说这个出埃及世代的人是第二世代的话，那么这个后来的世代就是第三世代。 그럼 이 3세대의 특징은 뭘까요? 那么这个第三世代的人做的是什么呢？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他们不认识神，也不知道耶和华神为他们所行的事。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这里有个非常重要的意义。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我们的信仰当中最重要的内容就是要认识、知道耶和华是谁。 인간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게 됐어요. 因为人类是一个宗教性的存在，所以他一定要服侍谁而活， 무엇인가를 섬기게 돼 있죠. 他一定要侍奉谁而活。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여기 귀신들을 쫓는 거예요. 那么如果他不侍奉神而活的话，那么他就要追随其他的偶像啊、鬼神呢。 여러분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如果说大家没有信耶稣的话， 무언가 다른 것을 믿었겠죠. 那么一定也会相信一些其他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所以我们的信仰当中最重要的部分就是要知道耶和华是谁，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也要知道神为我做了什么事情。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这样的话才能明白神的爱和神的恩典。 그러면 이 3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但是这个第三世代的特征是什么呢？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这里说他们不认识神，也不知道神为他们所做的事。 그러면 왜 이 3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那么这个第三世代为什么不认识神，不知道神为他们所做的事情呢？ 앞 세대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因为他们前面的世代没有教导他们， 이게 중요한 거죠. 这是非常重要的。 신앙은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这个信仰呢，不是按照血统传承下来的，而是必须要通过教导才可以的。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뭘 해야 해요? 那么，因此我们说，对于今天教会的圣徒要怎么办呢？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해요. 要教导他们神是谁，神为我们做了什么。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那么神是谁，神为我们做了什么，我们可以通过什么能知道呢？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关于神呢，还有神为我们所做的事情呢，都记录在圣经当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我们通过圣经就可以正确的知道神是谁。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可能有些人他认为我多祷告的话，我就能知道神是谁。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虽然好像是多祷告就能认识神，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귀신 치워온 사람도 있어요. 但是有很多人呢，他祷告很多，但是他却被魔鬼支 우리가 配 신앙의 支配着。 근본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就是我们信仰当中，我们要想知道最根本的神的概念的话，我们必须要通过圣经才能够正确的理解。 성경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我们通过圣经才能够明白神为我做了什么样的事情。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那么今天教会应该做的事情是什么呢？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而是要将圣经教导给圣徒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而是要通过借着圣经让他们明白神是谁，神为我们做了什么。 근데 이스라엘의 3세대는 但是这个以色列的第三世代呢，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他们不知道神，也不知道神为他们做的事情。 왜요? 为什么呢？ 전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因为前一个世代没有教导他们。 그러면 세 번째 원인은 뭘까? 那么第三个原因是什么呢？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就是第一个原因和第二个原因出现的必然的结果。 이것이 3장 5절 6절에 나와요. 这个就是3章5节的内容。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5到6节的内容。以色列人竟住在迦南人、赫人、亚摩利人、比利洗人、西魏人、耶布斯人中间，娶他们的女儿为妻，将自己的女儿嫁给他们的儿子，并侍奉他们的神。 자, 이것이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났죠?
所以这个是第一个原因和第二个原因所出现的必然的结果。 첫 번째 원인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第一个原因呢是没能赶出，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섞여 살았죠. 因为没能赶出，所以就和他们混合的生活在一起。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어. 第二个是他们不知道神是谁，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 섬기는 거예요. 所以他们就按照这个外邦人所侍奉的偶像，他们也这样侍奉。 여기 5절에 보면 가운데란 말이 나옵니다. 而这里5节呢有一个中间的单词，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这个不是单纯字面上的意义， 그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집 짓고 살았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这个不是简单的说只是生活在他们这些外邦人中间，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而是指他们被这个外邦人的这个拜偶像的这样的文化包围了。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본받아 사는 거고 所以他们就效仿他们生活的样式那样去生活，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기는 거고 他们也按照他们所拜的偶像，自己也去拜，也去接受。 이것이 문화에 포로된 상태 가운데란 말이에요. 这个就是被这种文化包围的状态是在中间， 그러면 그들이 섞여 살고 통혼이 일어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因为他们被同化、被混合，由于他们这个结婚呐、然后所以就产生了这样的结果。 그래서 그들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거죠. 因此呢，神就要惩罚他们， 그래서 혼란이 반복되는 거예요. 所以他们的混乱呢是一直在反复 그래서 的。 첫 번째 혼란의 주기는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第一次的警戒呢是在3章的7到9节，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以色列人行耶和华眼中看为恶的事，忘记耶和华他们的神，去侍奉诸巴力和亚舍拉。所以耶和华的怒气向以色列人发作，就把他们交在美索不达米亚王古山利萨田的手中。以色列人服侍古山利萨田8年。以色列人呼求耶和华的时候，耶和华就为他们兴起一位拯救者救他们，就是加勒兄弟基纳斯的儿子俄陀聂。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악순환이죠. 这个是第一个恶循环。 그러면 이 악순환의 주기가 어떻게 됐어요? 那么这个恶循环的周期是什么样的呢？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现在这个以色列百姓离开了神，开始拜偶像。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因为拜偶像呢，在神看来是恶的事。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我们看圣经的时候，我们可以知道，就是神看为最恶的事是什么事呢？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就是拜偶像的事。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所以这个现在以色列百姓离开了神，开始拜偶像。 우상을 섬기자 그들을 징계하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키죠. 因为他们拜偶像，所以神要惩罚他们，神就兴起这个外邦人为工具来惩戒他 이방 们。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핍박하게 해요. 所以神借着这个外邦来惩戒这个以色列，所以使以色列痛苦。 그러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因此呢，这个以色列百姓在逼迫当中就开始呼求神。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와요. 所以神就为他们兴起了士师，然后来拯救他们，然后使这个以色列得到了平安。 그들이 평안이 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但是他们国中太平了以后呢， 또 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没 되죠. 过多久，他们又开始离开神拜偶像。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공하게 하고 那么神再次兴起外邦国家来惩戒他们。 이것이 몇 번 반복되냐면 350년 동안에 7번에 반복되는 거예요. 那么这样的一个循环，一共经历了多少次呢？在350年当中，一共出现了7次。 여기에 지금 구절을 보면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죠. 我们看这个第9节，这里有一个拯救者。 자, 여기는 이제 사사 시대면 사사라고 이야기할 텐데 如果我们说这个士师记，应该把它称为是士师啊。 여기서 왜 구원자라고 那么 이야기했을까요? 这里为什么说是拯救者呢？ 자, 이 7번의 악순환이 되는 동안에 那么在这个7次这个循环的这个期间，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일으켰어요. 神兴起了12位士师。 사사가 전부 14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有的人说这个士师一共有14名。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고 在士师记当中出现的士师一共有12名。 사무엘서 초기에 나오는 사사가 둘 있죠. 在撒母耳上呢出现了2位士师， 이게 엘리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사사예요. 就是以利和这个撒母耳。 그래서 이제 전부 14명 중에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와요. 这样的话，我们说士师一共出现了14位，但是在士师记当中一共出现了12位。 그럼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안에 12명의 사사를 일으켰지만 虽然在这个7次的循环当中，一共兴起了12位士师， 12명 중 아무도 이스라엘을 악에서 안전하게 구원한 사람은 없어요.
但是这12位士师呢，没有一位能使这个以色列完全从罪恶当中出来。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악에서 구원해낼 때는 오직 한 구원자라는 거죠. 因此呢，能使以色列百姓完全脱离罪恶的只有一位。 그러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낼 한 구원자는 누구요? 那么将我们从罪恶当中拯救出来的那位是谁呢？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耶稣基督。 그래서 여기서는 사사라는 말 대신 구원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所以这里面没有说是士师，而是说拯救者。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 시대는 어떤 통치 방식이라고 써요? 那么我们说这个士师时代的统治方式是什么样的呢？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라고 했죠. 而是神亲自统治的时代。 어떤 누구를 통해서? 通过谁呢？ 바로 레인을 통했어요. 通过利未人。 자, 48개 성읍에 배치된 레인이 거기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르치면 如果这个分布在48个城邑当中的这利未人将神的话语教导给以色列百姓的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죠. 那么他们就会顺从神的话语，就会被神统治。 근데 7번의 악선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但是在这个7次的循环的当中， 레인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没有关于利未人的内容，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없고 也没有关于祭司长的内容， 자, 그들이 나타나지 않죠. 他们没有出现过。 근데 사사기에 보면 두 편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곳에 但是看士师记的时候，有关于2个附录的内容。 거기에 레인이 등장해요. 那里有关于利未人的内容。 그 레인이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那里面利未人出现的时候是以什么样的样子出现的呢？ 한마디로 타락한 레인이요. 用一句话来说，就是堕落的人。 그러면 사사기에 7번의 악선환이 반복되는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因此，我们说这个士师时代这个反复7次的罪恶的责任在于谁呢？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而是因为这个神在各个城中分布的这个利未人的堕落。 그러면 첫 번째 타락한 레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那么我们首先来看一下第一个堕落的利未人的样子。 자, 17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我们来看一下士师记17章7节。犹大的伯利恒有一个少年人，是犹大族的利未人，他在那里寄居。 자, 거기에 레인이 등장하죠? 这里出现了利未人。 그러면 이 레인이 어떤 모습일까? 那么这个利未人他当时的状态是什么样的 자, 그 呢？ 밑으로 읽어보면 이 레인이요, 오늘 밤 어디서 거처할까?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但是我们接着看下文的话，那里这个利未人就是在想，我今天晚上要住在哪里？ 오늘 말은요, 어디서 잘까? 그죠? 노숙인으로 타락했어요. 因为今天的话说就是今天晚上我应该去哪里住呢？他成了这个露宿者。 어디서 잘까? 露宿者。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누구의 집에는 미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所以他在街上到处走，最后去了谁家呢？去了米迦的家。 그러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那米迦是一个什么样的人呢？ 그 사람은 본래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던 도둑 불량한 사람이에요. 他呢原先是偷自己母亲钱的一个怎么说呢？是一个小偷。 그가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他在自己家里设立了一个拜偶像的， 형식적으로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고 있어요. 但是他却要找一个祭司长。 그때 레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죠. 那个时候呢，这个利未人进入了米迦的家 그래서 ，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所以他们见面，然后就开始说， 당신 어느 지파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아유 내 지파예요. 所以他问他说你是哪个支派的？他说我是利未人。 미가가 할렐루야 그러죠. 当时米迦就说，哎呀，哈利路亚。 왜요? 레인의 제사장을 찾고 있는데 레인이 딱 그 집에 들어왔잖아요. 为什么呢？因为他正在寻找这个利未支派当中的这个祭司长，所以这个时候利未人就进到他的家里了。 근데 이 미가보다 더 할렐루야 소리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那么还有比这个米迦呀高呼哈利路亚的人 누가요? 是谁呢？ 바로 이 레인이요. 就是这个利未人。 왜일까? 为什么呢？ 그게 보니까 미가가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해요. 因为米迦呢给这个人提出了提案，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因为这个米迦呀对这个利未人说，你可以住在我这里，我以你为父为祭司，我每年要给你10舍克勒银子、1套衣服和度日的食物。 자 오늘부터 우리 집에 함께 자자 그랬어요. 因为他对他说从今天开始你就进到我的家吧。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레인이 만족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但是看11节那里说利未人情愿与那人同住， 어디서 뭐 때문에 만족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这时候他很满足，他因为什么而满足呢？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他进到了这个释放偶像的这个人家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자자니까 만족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但是因为给他以他为祭司，又给他银子又给他衣服，给他食物，所以他非常满足。 누가? 谁呢？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에요. 他们是神为了治理这个以色列人分布在各个城市的人。 이게 타락한 레인의 모습이죠.
但是他们却堕落了，所以从这里我们可以看到利未人堕落的样子。 자, 18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8章30节。但人就为自己设立那雕刻的像，摩西的孙子革顺的儿子约拿单和他的子孙做但支派的祭司，直到那地遭掳掠的日子。 그러면 이 18장은 어떤 내용일까? 18章说的什么样的内容呢？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면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갔다고 그랬죠? 我们刚才看第1章的时候，那里说这个但呢，他没有赶出平原的居民，反倒被这个外邦人给赶出去了。 쫓겨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 因为他们被赶出去了，所以他们丢失了神所赐的基 그래서 业。 자기 기업을 여기 회복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죠. 因此，他们为了得到自己的基业呢，就开始行恶。 저 어느 부족이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 땅을 훔쳐요. 他们看哪一个族群呢生活得很安逸，他们就过去抢。 그 과정에서 이 미가가 섬기던 우상 제단을 훔쳐와가지고 在这样的过程当中，这个但支派将这个米迦的家中所侍奉的偶像给抢走了， 단지파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然后把它变成了一个但支派所侍奉的偶像。 그리고 그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어요? 那么这个他又设立了祭司长，这祭司长是谁呢？ 모세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렇죠? 这里说是摩西的孙子革顺的儿子约拿单， 그렇죠? 바로 이 모세의 손자예요. 就是摩西的孙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那我们可以来思想一下，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예요. 这个摩西呢是以色列呢最高的一个领导者。 그럼 그 후손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我们怎么想的话，也是他的孙子应该也是侍奉 그 神的人 손자가 才对呀。 그 손자가 뭘 하고 있어요? 但是他的孙子现在在做什么呢？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로 들어왔어요. 他进了一个侍奉偶像的人家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通过这个，我们可以醒悟的是什么呢？ 신앙은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就是这个信仰不是按照血统遗传下来的， 목사 아들로서 나왔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也就是说，牧师的儿子并不是拥有好的信仰的， 권사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并不是说以这个劝士的女儿出生，他就拥有好的信仰。 물론 많은 영향은 받겠지만 虽然会受到很多的影响，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但是必须要教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所以从这里我们要醒悟的就是对子女的信仰的教导是多么的重要。 자,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하는데 现在要说的是第二个利未人， 그 레인은 19장에 나타나죠. 这个是19章中所说的内容。 19장 1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9章1节。当以色列中没有王的时候，有住以法莲山地那边的一个利未人，娶了一个犹大伯利恒的女子为妾。 여기 이제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해요. 这个是第二个利未人。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那么在这里登场的利未人，他又做出了什么样的事情呢？ 첩을 맞이했어요. 他娶了妾。 그러면 첩은 언제 얻게 되나요? 첩은 언제 얻게 될까? 他是什么时候娶了妾的呢？ 가난할 때는 첩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첩을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활 상태가 어느 정도 아주 풍족한 거예요. 那么贫穷人呢，他没有办法就是娶了妾。那么通这里说他有妾，就可以说他的生活是很富足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这里有个非常重要的意义，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풍족했다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就是说我们在经济上、在物质上如果富有的话，这并不一定是好事。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虽然在经济上如果富裕的话，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那么在属灵上必然要堕落， 나라도 사회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这个国家呢也必要堕落，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并且离开神的可能性也是最高的时候。 바로 지금 레인도 첩을 얻었죠. 所以现在这个利未人呢，他也娶了妾。 그러면 레인이 첩을 얻은 것이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但是这个利未人娶妾呢，并不是他自己的事情，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乃是因着他娶了妾，在这12个支派当中就发生了不好的事情。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所以这个便雅悯支派呢，就与其他的11个支派发生了征战。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할 때 在他们征战的时候， 수적으로 절대 우수한 이 다른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전을 했어요. 但是呢，这个11个支派的联合军呢，他们在征战的时候却败给了这个便雅悯支派，是败了2次。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군대는 40만이 넘죠. 但是我们说，这个以色列他们所持有的这个军队有40万名， 베냐민은요 겨우 2만 정도밖에 되잖아. 但是便雅悯支派呢，大概只有2万人。 이 40만이 넘는 군대가 2만이나 밖에 안 되는 이 베냐민한테 2번이나 졌어요. 但是呢，这个拥有40万军兵的人呢，居然败给了便雅悯支派2次。 왜 숫자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虽然他们在这个数字上啊拥有绝对的这个主导权，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졌을까요? 但是为什么他们却败给了便雅悯支派呢？ 이거는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아니고 这个不是便雅悯支派的问题，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而是因为以色列这个整个的所有的支派都在行恶， 먼저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而是神在惩戒这个以色列支派。 어떻든 이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那么到最后的结果呢，就是这个便雅悯支派差点灭绝了。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건가? 那我们来思想一下，如果便雅悯支派灭绝了的话，那么会发生什么样的事情呢？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旧约的以色列是神的国度，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기초에 세워졌죠? 这个以色列国度呢是以这个12支派为基础建立起来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12지파의 기초에 세워졌다는 것이요. 所以我们说神的国度是建立在12支派基础上的。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但是如果当中一个支派灭绝了，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고 那么就是说这个以色列国度这个基础呢破坏了。 다른 말은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用其他话说，就是在旧约时代，神的国度的地基呢是被破坏了的， 이건 무서운 일이죠? 这是非常严重的问题。 뭐 때문에 그래요? 因为什么呢？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이요. 是因为在各个城中神分布的这个利未人堕落了。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今天也是一样。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今天神称我们是祭司长。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现在神通过我们呢，在治理这个属灵的世界。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但是如果我们没有好好的担当这个使命的话， 이 땅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기초가 부실해지는 거죠. 那么神建立在这地的神的国度呢的基础呢就会被破坏。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所以我们要明确的知道我们的人生是什么样的。 자, 21장 25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21章25节。那时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 자, 여기 이제 당시에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하였다고 했어요. 这里说那时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 그러면요, 사사기에 이 말이 4번 반복되는데 这句话呢，在士师记当中重复出现了4次。 17장 6절에 나타나죠. 17章6节当中出现过， 18장 1절에 나타나죠. 18章1节出现过， 19장 1절에 나타나죠. 19章1节也出现 그리고 过， 마지막으로 21장 25절에 나타나요. 然后最后在21章25节 그러면 也出现 여기서 过。 왕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이에요. 这里说以色列中没有王，指的是用肉眼的王。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但是当时是谁在治理呢？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而是用肉眼看不见的神在治理。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해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했어요. 但是这里说以色列中没有王，所以个人任意而行。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기 때문에 因为个人任意而行， 마음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죠. 就是说人呢是邪恶的，如果按照邪恶的人他的任意而行的话，那么这个世界只能是腐败的。 그래서 사사시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所以说这个是时代呢是恶反复、恶循环的一个时代。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말이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고 士师记呢是以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而结束的。 그것과 연결되는 책이 룻기입니다. 连接这个书的就是路德记。 그러면 룻기는 어떤 책일까? 那么路德记是什么样的书呢？ 자, 룻기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那么我们一提到路德记的话，大家什么样的想法呢？ 룻기 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一提到路德记，大家都这样想：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这个路德因为他服侍了他的婆婆拿阿米，所以他得到了祝福。 그래서 우리도 부모 잘 섬기면 복받는다. 所以我们也应该好好服侍父母，这样的话我们也能得福。 그래서 부모 잘 섬겨라. 所以你们要好好的孝敬父母。 효경사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都把这个路德记想成是一个孝敬父母思想的书。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我之前提过，我们看圣经的时候有个最重要的前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圣经是对我的见证。 다른 말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换句话说，就是圣经是对耶稣基督的见证。 그래서 룻기도 성경이고 所以路德记也是圣经， 룻기도 누구를 증거해요? 所以路德记也在见证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也是在见证耶稣基督。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머리에 정리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所以我们在读圣经之前，我们要将这个圣经是见证基督的这样的一个前提放在我们的脑海当中，我们才能够正确的理解圣经。 그러면 루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那么路德记是如何见证耶稣基督的呢？ 루키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我们从两个方面来看他是如何见证耶稣基督的。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났어요? 这个士师记呢，最后是以什么样的话结束的呢？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어릴 대로 행하였더라. 那时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 그리고 이제 루키의 1장 1절은 那么路德记1章1节呢？ 1장 1절 한번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路德记1章1节。当士师秉政的时候，国中遭遇饥荒，在犹大的伯利恒，有一个人带着妻子和2个儿子往摩押地去寄居。 자, 그게 사사들이 취재하던 때 그랬죠? 这里说当士师秉政的时候， 이 말을 이제 사사기 마지막 말과 연결하면 这个如果与这个士师记的最后一句话相连接的话，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어릴 대로 행할 때 那里说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 혼란이 반복되는 때 是一个混乱反复的时候。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那么那个时候神的心意是什么样的呢？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바꿔 나가겠구나. 那么现在要预备王，要预备这样一个王政的时代。 그래서 루키는 바로 이제 왕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所以我们可以知道路德记是在预备王的一个过程。 자, 루키 4장 22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路德记4章22节。俄贝德生耶西，耶西生大卫。 자, 이게 족보가 나오죠? 这里面出现的是一个族谱。 그러면 우리의 족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설명을 했어요. 对于族谱呢，我们之前已经说明过。 족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我们说族谱有2个意义。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했는데 第一个是以女人的后裔差遣下来 이 的。 보내기로 한 여사원이 어떤 적부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所以呢，这个女人的后裔，她是以什么样的血统生出来的呢？看这样的内容呢，就是族谱。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第二个族谱的意义是什么呢？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就是通过在族谱当中出现的最后一个人物，神要借着他展开一个新的历史。 그러면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오죠. 那么我们看这个族谱，最后出现的是大卫。 이 말은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就是说，在这个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的时候， 혼란이 반복되던 때 混乱反复的时候，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준비해서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바꿔갈 거예요. 那么现在的神要通过王，要通过一个王来治理，神要转换成这样一个时期。 그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那为了这个时期呢，神准备的人就是 그러면 大卫。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那么我们要来看这个神预备大卫的事情。 이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되죠. 这个族谱呢是从法勒斯开始的。 그러면 베레스부터 시작되는데 이 족보를 더 이상 소급해 와요. 那么以这个法勒斯开始，那么我们再向上追溯， 4장 12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4章12节。愿耶和华从这少年女子赐你后裔，使你的家像他玛从犹大所生法勒斯的家一样。 자,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죠. 这里有法勒斯， 그럼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这个法勒斯是谁生的呢？ 유다가 다말에서 낳았어요. 他玛从犹大所生的。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족보는 베레스를 소급해서 유다로까지 올라가죠. 所以说大卫的这个族谱呢，是从法勒斯再往上，一直到了犹大。 그러면 유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가 봐요. 那么已经出来了犹大，那么我们再向上追溯。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虽然我们在前面已经看过了， 창세기 49장 10절에서 我们在这个创世纪49章10节当中，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하죠. 这个雅各呢，向这个犹大说预言， 주가 유다에서 나타나고 说归必不离犹大， 통치의 지팡이야 유다의 다윗 사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杖必不离他两脚之间。 자, 여기서 규와 통치의 지팡이를 통해서 这里面通过这个规和杖来治理， 이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这是在象征着王权的。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这里在预言要从犹大的后裔当中要有王出生。 자, 루키에서 나온 족보를 보면 那我们看这个路德记当中所出现的族 유다 谱， 후손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타났어요. 犹大的族谱当中最后生出来的是大卫。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은 한 왕을 준비했는데 那么就是说，在以色列中没有王，个人任意而行的时候，神预备了一位王。 그 왕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这个王呢，就是大卫。 그럼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但是这里并没有以大卫结束， 다윗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是在这里是在见证要借着大卫而出的永远的这个王耶稣基督。 예, 두 번째 룻기에서 증거하는 것은 路德记当中第二个在见证的是， 자 4장 14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4章14节。妇人们对拿俄米说：“耶和华是应当称颂的，因为今日没有撇下你，使你无至尽的亲属。愿这孩子在以色列中得名声。” 야, 그게 기업 무르자 지진더 친수라 했죠? 这里有关于至尽的亲属的内容。 그러면 우리가 지진더 친수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예요. 这个至尽的亲属呢，对于我们来说是一个不太熟悉的用语。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이면 상속됐다는 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这句话用其他的话说呢，就是继承人，可以说是后世。 그러면 기업 무르자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레위기 25장 25절이에요. 这个至尽的亲属呢，在圣经当中首次出现是在利未记的25章25节。 그러면 기업 무르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那么这个继承遗嘱的人到底是什么样的人呢？ 이제 네 가지 일을 해요. 这个说的是四种。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기업을 다 팔아먹었어. 首先呢是他将神所赐给他的这个基业呢全部都卖了。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那么他至尽的亲属呢就要付钱把他所卖的这东西买回来还给他。 이제 두 번째는 第二个呢，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죠? 说有些人因为贫穷呢，他欠了债， 갚을 길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 因为他没有钱还，所以他把自己的侄女给卖了。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이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那么他至尽的亲属呢，就要替他还债，然后再把他被卖的儿女们给赎回来。 이제 세 번째는 第三个呢， 이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这个我们说是继代结婚。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했어요? 有个人他结婚了， 이게 후사가 없이 죽었다. 但是他没留下这个没留下这个后裔，然后他就死掉了。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那么他的弟弟呢，就要与这个嫂子结婚，然后生出孩子呢，这孩子也要跟着这个哥哥的姓。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这是在哪里出现过的呢？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예요. 这是创世纪38章当中所说的关于犹大的内容。 바로 창세기 38장은 이 후사를 이어주는 의미에서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那么我们在读创世纪38章的时候，我们就要以这个继承后代的这样的一个思想来读的话，才能正确的理解。 다말은요 장자의 며느리로서 유다의 후손을 이어주는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我们可以说，他玛呢是为了这个继承后代而完成了他的任务。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那么第四个呢？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如果有人他被冤枉致死，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기업물을 자예요. 那么至尽的亲属呢就要替他来报仇。 그러면 기업물을 자는 누가 되는가? 那么这个至尽的亲属是谁呢？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首先应该是最亲近的人，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第二个是他要自愿为他做事。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돼요. 就是说，虽然是至近的亲属最亲的，但是他如果不愿意做的话，那可以不 자, 做。 룻기에도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我们看路德记的时候，我们可以知道有比波阿斯更亲近、更至亲的一个亲属。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했어요. 一开始那个人说他可以要继承他的财产，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만 뗄 것 같아. 但是他一想的话，好像不太行。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했더니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 있던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된 거예요. 所以他说他不能继承，因此呢，就是第二个至近的亲属波阿斯来继承。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第三个呢是要有能力成为这个至近的亲属， 돈을 갚아줘야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因为要还钱还债，所以他要有能力。 자, 2장 1절을 보면 那我们来看一下2章1节，拿俄米的丈夫以利米勒的亲族中有一个人名为波阿斯，是个大财主。 자,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这里说这个波阿斯是什么样的人呢？ 큰 부자였다. 是大财主，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是有能力的。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 바로 이 기업물을죄에 대한 이야기죠. 所以我们可以说这他是一个继承遗业的这个人路德。 자, 나오미 가정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된 자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我们说这个拿俄米他家因为这个当时发生了饥荒，所以他们就带领全家去到这个摩押地。 모압 땅으로 가자 어떻게 됐어요? 去了摩押地之后怎么样了呢？ 남편도 죽고
丈夫死掉了， 10년쯤 돼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过了大概10年之后，她2个儿子也死了， 세 과부만 남았다고 그랬죠? 只剩下了3个寡妇， 이 말은 후사가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就是说没有办法要有这个后代的出生了。 뿐만 아니라 그들은 풍족하게 떠났던지 돌아올 때는 빈털터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而且圣经又说，当他们回来的时候，他们是空空的，两手空空的回来， 기업을 다 잃어버렸죠? 他们就失去了所有的基业。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那时候他们遇到了谁呢？ 보아스를 만났어요. 遇到了波阿斯。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因此呢，这波阿斯与这个路德结婚，然后为这个拿俄米继承了后代， 나오미의 가족이 잃어버렸던 이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然后将这个拿俄米所失去的所有的基业呢，让通过这波阿斯全部给恢复了。 그래서 4장 14절에 所以4章14节，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所以那里妇人呢来称赞，对着拿米说：“耶和华是应当称颂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찬양해요. ”那么我们今天也要同样的来赞美，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我们要赞美将基业赐给我们的神。 그럼 오늘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那么对于我们来说，至亲的亲属是谁呢？就是从这个波阿斯的后裔当中出生的耶稣基督。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耶稣基督来到这地，他恢复了我们所丢失的一切的基业。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죠. 这是希伯来书2章12到15节的内容。 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因为要成为至亲的亲属，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那里说耶稣基督来到这地，他称我们为弟兄，并不 그리고 感到羞耻， 그분은 차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并且耶稣他自愿钉在十字架上。 그분은 또 능력이 있었어요. 我们的耶稣他也有能力， 그래서 내 기업을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줬죠. 所以他恢复了我们所有的基业。 그러면 내 잃어버렸던 기업은 어떤 것이요? 那么我所承受的基业是什么样的呢？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是像君尊的祭司一样的。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줬죠. 但是耶稣呢，将这个君尊的大祭司的职分恢复了。 그래서 나는 기업이 회복돼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因此，我们的基业恢复了。我们恢复的是什么呢？就是像君尊的祭司， 또 내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并且我成了什么样的存在呢？ 후사를 이어줬기 때문에 我们成了后世，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我成了神的儿子，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요. 我们成了与耶稣一样的一个继承人， 또 십자가에서 내 원수를 다 갚아줬어요. 并且耶稣在十字架上为我报了仇， 사단이 노예됐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并且将这个被撒旦奴役的我们拯救了出来， 완전히 기업을 회복시켜줬죠. 并且释放了我们，使我们能够完全的继承了基业。 그러니까 룻기도 효경사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所以我们说这个路德记并不是在说这个关于这个孝敬的事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而是在见证耶稣基督。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首先呢，是以王来的耶稣基督；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至近的亲来的耶稣基督，是在见证以至近的亲而来的耶稣基督。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죠. 所以我们说这个路德记是连接这个士师记与这个撒母耳记的一个桥梁。 자, 이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서를 보겠습니다. 下一节时间我们来看撒母耳记。